오늘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27절, 28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려 함이 아니요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없어지기 전까지는 율법의 한 글자도 없어지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통 율법은 행위에 집중합니다. 보통 율법은 행위에 나타났을 때 그 율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단지 율법의 행위에만 집중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행위 이전에 생각과 마음의 죄도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소한 마음속이나 생각에 지은 죄조차도 율법을 어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죄를 범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마음과 생각에 품고 있는 죄까지 예수님께서 금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깨닫고 옳지 못한 것은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맞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가인은 자신의 제사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은 일에 대하여 분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견고하십니다. 왜 네가 분을 품고 있느냐? 선한 행위를 행하라. 선한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그 마음 속의 분함이 죄라고 하는 행위로 나타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염려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인이 그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니 그 죄의 분노로 인해서 자신의 동생 아벨을 살해하는 끔찍한 죄를 범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신문을 통해서 읽은 기사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중학교 때 그 많은 학생들로 당했던 그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하고 끝까지 그 마음속에 품고 있다가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해서 중학교 때 자신을 괴롭혔던 그 친구를 찾아가 살해했던 청년의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마음속의 분노, 마음속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하고 회복하지 못하니 끝끝내 그것이 살인이라고 하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거룩한 마음과 생각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조차 다스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사모해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실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실 때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은 항상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마음과 생각을 주장할 수 있도록 거룩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내 빼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죄에 대한 단호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원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어찌하든지 우리가 우리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보통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눈을 빼어 버리라, 손을 찌고 내어 버리라, 이렇게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시면서조차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능력으로 다 사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죄를 지으며 넘어지고 쓰러지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는 죄를 멀리하고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지만 혹 우리가 실수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침상을 적셔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셔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귀한 아들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속히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성도들을 살펴보면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그것이 죄인지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째 그 마음의 양심의 화인을 맞았는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악의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면서도 그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속히 돌이킬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혹 죄를 범하였을 때 속히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심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1절 32절 읽도록 하죠.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이니라.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되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 보낼 것이요. 그러니까 여인에게 수치가 발견되어지면 이혼 증서를 써줘서 그 여인을 집으로 돌려 보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인을 위한 것입니다. 여인들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이혼 증서, 공식적인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들이 자신의 수치로 인하여 파혼은 되었지만 다시 재혼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인권이 보장되지 않은 사회 속에서 그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느냐? 신약시대에 와서 남성들이 여인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치가 없어도 막 이혼 증서를 남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남성들이 다른 여인과 결혼하는 악한 도구로 악용되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함부로 이혼 증서를 써주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지금에서 여러분 여권 신장을 이야기하고 페미니즘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권을 신장시켜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서는 여권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인구 숫자를 셀 때도 여성의 숫자는 포함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서도 약한 여성들의 인권을 보장하시고 그들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연약하고 부족한 그리고 또한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또한 부족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지혜가 부족할 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부족할 때 능력을 주시고 나아갈 길을 알지 못할 때 그 길을 보여주시고 나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에, 새벽 예배마다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가정에서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 성전에 참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그 기도함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응답을 통해서 강하게 하시는 능력을 맛보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